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결혼관에 대한 결론이면서 또한 삶의 다른 영역에서의 원리를 교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독신의 은사가 있고 독신으로 부름받았으면 굳이 결혼에 목매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혼한 상태로 부름받았으면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러한 권면 속에는 성도는 그때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부르심이 있기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좋아할 줄 알아야지. 이게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이 분당이었던 것이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말이지요. 다름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지체 중에 같은 게 어디 하나인들이 있던가요? 심지어 왼쪽 눈과 오른쪽 눈도 이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다른 지체들이 조화를 이룰 때 나라는 건강한 인격체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름이 조화를 이루면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지만 서로를 틀림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쟁으로 이어져 혼돈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미숙할수록 선악의 이중구조로 보게 됩니다. 율법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 신앙이 성숙하면 이중구조가 아닌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어둠을 통해 빛을 보고 죄를 통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말이지요. 틀림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만 다름은 배움과 이해를 통해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는 다 안다 하고 배움을 멈추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제자의 자세로 배움으로 성숙에 이르러 우리 자유함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말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힘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학생으로 있을 때 부름받은 자리는 학생으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러면 주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공부는 입신양명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주를 위한 거룩한 일이니까요. 괜히 공부 때려치우고 선교하러 간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단기 선교는 같이 가면 좋죠. 가정주부로 있을 때 부름받았습니까? 이제는 남편에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을 하나님께서 맡긴 목자의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일은 주를 위한 일이요 하나님과의 동역이기 때문이지요. 괜히 피를 받았다고 가정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엎드리지만 마시고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말이지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부름받았습니까? 이제 그 직장이 선교지요 거룩한 여러분의 예배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상전들에게는 이제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이지요. 괜히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주의 종으로 특별한 소명이 있으면 결단을 해야만 말이지요. 18절 19절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한 양피끝을 베는 행위로 언약 백성임의 표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할례에 대해 말할 때는 단순히 그 표로서의 할례 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할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할 때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표현을 쓰지요. 두 번째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말할 때도 이 할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구절은 다시 율법 아래에 매이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에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시작을 해놓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런 말이지요. 그러면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택시 운전하시던 분이 예수 믿었다고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겉의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닌 속의 것이 바뀌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속 사람이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닌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요. 마음은 바뀌지 않고 행동만 바꾸는 것은 결국 외식으로 갈 수 있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술 끊고 하면서 행동과 습관을 바꾸고는 그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습관 못 버린 사람들을 보면 믿음 없다고 정죄하고 다니는 분들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습관이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의지로 끊고 착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의지가 강한 분들은 얼마든지 이런 습관들 바꾸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다이어트 하는 거 보면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내 의지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마음이 변한 경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중심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틀림의 잣대가 아닌 다름으로 보지요. 그렇지만 그냥 내 의지로만 한 경우는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자리하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이고, 믿음이 없으니 저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자기는 믿음으로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데, 그러면 평강히 주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더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결혼관계,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구분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로 성도의 바른 삶을 소개했던 바울은 이제는 종과 자유자라는 관계를 통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소개합니다. 당시에는 종과 자유자라는 큰 틀로 나눴다면, 현재로 말한다면 고용인과 종업원, 아니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 말은 세상에서의 육신의 종이 자유자가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벌써 모두가 자유자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예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 되어야 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종으로 있든 자유자로 있든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고용인으로 살든 종업원으로 살든 하나님의 관심은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나 예수 믿었으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지도자가 돼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성공해야 돼, 예수 믿었으니까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받아. 전혀 아닙니다. 내가 올라가던 그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거기에 없습니다.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 은혜 아래 사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고는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 믿으면 성공해서 잘 되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꼴찌에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말이지요, 1등 아니라 1등 하레비를 해도 그 속에 예수가 교만만 들어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운동선수는 메달을 목에 걸어야 하고, 사업가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목사는 큰 교회를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고개도 못 들고 죄인처럼 그러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의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농부가 되게 하신 분도, 공장 근로자가 되게 하신 분도, 청소부로 살게 하신 분도, 부자로 살게 하신 분도, 가난하게 살게 하신 분도,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닫는 분도, 열을 가르쳐도 하나를 이해를 못하는 분도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공한 1등만 부른 게 아니라 꼴찌도 불렀고, 그 유대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 죄인도 불렀고, 저 야만인도 불렀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도 불렀고, 또한 우리도 불렀다는 사실이지. 종이라고 기죽지 말고 자유자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더 많이 버십시오. 높이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십시오. 이거 세속적인 것 아닌가, 내가 이래도 되는가 하면서 그러지 말고요. 왜냐하면 진리에 이른 성도는, 성숙한 성도는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아래 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성도의 거룩은 세상에서의 많고 적음도, 높고 낮음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든 그렇지 않든 그런 외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왕노릇 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있을 때 우리를 불러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부름받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 벗어나려고 난리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내가 산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요,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모든 것이 성도가 선 자리가 거룩한 곳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비교하며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준 은사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위치를 깨닫고 내가 해야 될 바를 깨달아 참으로 충실하고 열심히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우리 속에 가라지가 있으면은 주님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곡식, 믿음의 곡식만이 왕성하게 자라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